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의 메시지가 잘 새겨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이 상황적으로나 또 그 내용적으로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그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비유와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증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전도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게 되는 다양한 신앙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찬양과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중에 특별히 이 전도 활동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렵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기도도 했지만 이렇게 작정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스럽고 나랑 안 맞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누굴 전도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정말 유언처럼 남긴 그 지상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전도라는 것, 이 전도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내가 직접 하지만, 내가 전도 물품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주고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 초대하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도 좋은 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인데 듣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고 불쾌감을 우리에게 표합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심한 욕을 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일 경우에는 그나마 그 관계마저 더 어색해져 버리고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전도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구원을 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와 문화와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고 구원의 원리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또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기보다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그런 성격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도를 위한 성경 지식, 전도 훈련, 이런 교육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전도의 열매는 나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언변, 나의 환경,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외모,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구원의 주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 준비된 제자들을 통하여, 자격이 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펼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읍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언변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요나가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요나가 감동을 선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단지 요나를 그 일에 불러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메신저로 사용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싫어서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3일 밤낮을 그 뱃속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요나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거나 전도의 열매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 보면 많은 기도 제목도 듣게 되지만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간증 또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지인의 가족의 장례가 있어서 거기 장례에 조문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늘상 저희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이고 불교셔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 세 분이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고 계셨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 풍경 속에서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분은 내가 전도 못하겠다. 저분은 전도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전도 대상자가 아님을 선을 긋고 그렇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결혼하게 되면서 그 온 집안이 그 일을 계기로 다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근데 그때 왜 나 전도 안 했어요? 왜 나 교회 나오란 말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회개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은 딸만 5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독자이셨고요.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는데 딸이 5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신앙이 이제 불심이 있으셨는데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면서 꼭 아들을 주셔야 한다고, 그래야 이 제사를 이어받지 않겠냐고 열심히 불공을 드려서 그렇게 아들을 6번째로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을 들여서 낳게 된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귀한 아들 열심히 절에 가서 절밥 먹게 하고 불심을 잘 키우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나서 이제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남동생 전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남동생에게 너 누나니까 편하게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불공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배신하고 가면 되겠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던 중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상황이 뭐라 가더니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엔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북한 선교하겠다고 전공을 북한학과로 가버린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할 때 동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새가족 수료하시는 이제 분들 계신데, 저도 뭐 교회는 원래 다녔지만 그 교회 제 새가족이기 때문에 과정을 마치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을 할 때 그 교회는 수료하시는 분들이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20살 어리다고 율동을 시켜서 율동을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했는데,
그런데 저랑 같은 기수로 이제 졸업하는 세 가족 수료자 나이 많은 형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머리도 조폭처럼 짧고 인상도 좀 이렇게 편하지 않고 말을 한 번도 붙이지 못했거든요. 저분은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게 없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율동하고 찬양하는 시간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올라가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간증거리가 있나 보다. 들어보니까 이분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저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내로 나와서 이렇게 뭐 용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뭐 쌀도 받고 또 헌금도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갔다가 시내로 나갔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잠깐 봤음에도 그 친구가 기억을 해줘서 또 서로 기억을 해서 썩 그렇게 반가운 사이는 아니지만 또 반갑게 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디 사냐, 어떻게 스님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 어디 절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절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절까지 찾아온 거예요. 왜 왔냐 보니까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야, 미쳤냐, 나 스님인데 정신 나갔냐고, 얼른 나가라, 얼른 꺼지라고 막 그렇게 호통치고 뭐라고 했대요. 그게 가더니 다음에 또 오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고, 교회 가자고, 나 스님이라고. 그렇게 절에 또 찾아오고 또 쫓아보내면 또 찾아오고, 자꾸 찾아오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고 교회 갈 상황이 아닌데 저 친구는 왜 자꾸 나를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내려왔대요. 궁금해서 교회를 내려왔는데 예배드리는 첫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뛰쳐나와서 이제 머리가 약간 자라서 조폭 정도 되는 짧은 스포츠 머리로 그렇게 강단에 섰더라고요.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따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내 판단으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너희들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얼른 복음 들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기다려라. 훈련은 잘 받았지만 기다려라.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자들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훈련, 최고의 제자 훈련, 최고의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3박 4일 수련회 참석하면 막 그 은혜로 막 1년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 훈련을 받고 나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은혜와 깨달음과 감격 때문에 삶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넘도록 예수님과 합숙을 한 거예요. 먹고 자고 설교 듣고 체험하고 상담하고 치유받고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의 삶을, 기적이 수없이 반복되는 삶을 3년 넘게 이 제자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직 부족해. 아직 증인으로 살기엔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너희가 훈련 잘 받은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경험이 많이 쌓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야. 기다려야 돼. 성령을 기다려야 돼.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라는 것이 겉으로만 보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나오라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 세계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사역은 영적인 전쟁터와 다름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저희는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전쟁은, 이 전도와 구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함께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쌓였다고 연륜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 거룩한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영적 싸움 중인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구나,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 영적 싸움이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구나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에 힘쓰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 나를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신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공부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있는 사람, 현장에 함께한 사람,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저 증인하고 싶습니다, 손든다고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몇 해 전에 개봉한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보실 분이 또 혹시 계실까봐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고 대략의 줄거리만 잠깐 소개를 하면, 한 가정집에서 80대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검찰은 그 집의 가정부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 가정부는 자살하려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못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막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유일하게 목격한 증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옆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옆집에 사는 여중생 한 명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증언은 유력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학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폐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법정으로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설명하고 묘사하는, 또 검찰과 변호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주 쉽지 않음을 영화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장애가 없었다면 재판은 쉽게 마무리되고 끝났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자폐 스펙트럼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의 증언이 이 장애 때문에 법적 효력이 미비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법을 잘 알고 말도 잘하는, 재판 상황도 잘 아는 변호사가 대신 증언석에 앉으면 어떨까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이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요. 자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증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목록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그저 값없이 누리라고만 하십니다. 그렇게 영생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야, 더 많이 배워야 돼. 외모가 그게 뭐니? 그건 아니야. 훈련을 이렇게 더 받아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를 구주라고 부르는 자마다, 나를 참 구세주라 영접하는 자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면, 또는 주님의 감동이 불편하고 내 삶에 짐스럽게 느껴진다면 날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벅차게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경험되고 생생하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증인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그럴 때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또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당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체험하여 그 사랑 또한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영과 의기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